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우리 옆으로 앞뒤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침에 이제 큐티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말씀으로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종교개혁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신학 사상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도구였던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손꼽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이신칭의 말씀, 이 칭의 가운데 교회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2000년 동안에 또 이 교회사와 역사를 돌아봤을 때도 얼마나 이 복음이 정말 중요했는가. 특별히 이신칭의의 이 복음이 또 이 역사 가운데 또 놀라운 또 역사들을 일으켰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또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는 성 어거스틴이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를 깨달아서 그 가운데 정말 이렇게 교회가 침체되어 있을 때 교회를 이렇게 깨웠습니다. 또 천년의 또 중세 기독교 시대에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또 넘어졌을 때 마틴 루터와 칼빈이 그때 복음을 붙잡고 또 이신칭의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또 18세기에 유럽과 또 미국이 또 타락 가운데 또 있을 때 휘필드라든지 웨슬레와 같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와 또 이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 개혁을 일으키고 또 나라들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20세기에 보면은 존 스토트라든지 또 로이드 존스 이런 또 목사님들이 지난 세기에 또 전 세계 교회들을 또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와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이 저자는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면은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이 말씀을 큰 글씨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좀 하고 있어요. 물론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거룩하게 살자, 교회들을 새롭게 하자, 그렇게 우리가 외친다 해서 교회가 새로워질까요?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보면 계몽주의가 있었어요. 사람들을 깨우자, 의식을 깨우고 바르게 살도록 이렇게 하자, 이 계몽운동이 막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그 계몽운동 가운데서 인간들이 또 얼마나 이렇게 피폐해졌는지 우리 또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막 유토피아를 막 꿈꾸면서 또 막 공산주의와 이것도 나왔잖아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고 막 만들어냈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탄압하고 또 더 그 사회가 불행한 역사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바르게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만난 사람이 바르게 행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와 교회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래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모태 신앙지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눈을 막 감아요. 이거 다 아는데 십자가 다 아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을 때 이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구부르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터키의 지도를 보면요, 그곳에 이 정중앙 쪽에가 이 갈라디아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뭐 갑바디오기아 이런 데 가보셨어요? 터키 가본 분들 있어요? 네, 우리 분일교에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 갑바도기라는 곳은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막 기암 절벽들로 막 이루어져 있고, 뭐 열기구 막 이렇게 타고 막 그런 거 보이는데 그런 곳에 막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가지고 지하에다가 막 그 지하 막 그 도시들을 막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을 가게 됐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빠져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함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바울이 이렇게 듣고 나서 그가 정말 그리고 그 거짓 이 복음을 듣고 넘어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분노하게 된 것이죠. 충격을 받고 분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보면요, 이렇게 보통 서신서를 보면은 처음에 인사할 때 그 교회를 향해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감사의 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바울이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참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그래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공격할 때 뭐를 공격하면 될까요? 네. 두 가지를 공격하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가리킨 내용이 잘못됐다. 그걸 통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할 때 집중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했잖아요. 서신서 13편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뭐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 고린도전서 쭉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이 말씀들은 사도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쓴 말씀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1장 1절에서 어떻게 지금 변호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지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11절부터 쭉 그 1장 후반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사도로 지명을 하셨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계시의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이 변호를 통해서 1장 1절에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변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그 9장을 읽으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막 잡아가뒀어요. 그리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면서 크리스찬들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3, 4절 말씀에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있게 되는가?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갈라디아서의 쭉 2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이 4절에 3, 4절의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서는 이 원어 이 헬라의 성경에서는 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서는 어떻게 먼저 순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말씀되어 있죠. 그러나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서는 그 후반부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의 이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는 이 사실에 지금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두 번째 곡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행복하자, 잘 살자, 교회에서 바르게 살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자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그 외춤은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반복적으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거 이렇게 전하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여러분 끊임없이 읽으세요. 지난 2000년 동안 설교를 가장 잘했다는 요한 크리스토톰 4세기의 설교가였는데요. 그의 입술은 황금의 입술로 불렸습니다. 얼마나 그 복음을 이렇게 선포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지. 근데 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로마서,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이 신구약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사람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네, 아멘. 네, 아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위대한 복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장장 1장부터 3장까지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책 읽는 거를 워낙 좋아했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든지 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책들을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그런 책들을 읽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책에 인간이 얼마나 큰 이렇게 죄인인지를 도스토옙스키는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 대학교에 들어와서 복음을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나 놀랍고 정말 감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말씀에서 동일하게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또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또 다윗, 이런 사람들 읽을 때마다 너무 놀랍고 대단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가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믿음으로 그들이 의롭게 된 거예요.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 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항상 그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는 더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할 그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구원은 순전히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을 얻으며 그 구원은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완전한데 그것에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가 정말 분노를 한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세관점 학파라든지 그러니까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유보됐다는 것이죠. 심판 때까지 유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함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 때까지 유보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막 넘어가고 있어요. 또 미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60% 정도가 선행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어떤 것도 더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이렇게 신이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그런 종교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요,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자유. 예배를 드렸는데 더 무겁고 얽매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자유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 세대는 이 악한 이 세대, 악과 불의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살아갈 때 여러분 수많은 그런 뉴스들, 그 잔인한 그런 정말 이 듣기에도 정말 흉악한 세상의 그런 악한 세상의 그런 소식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악과 불의가 지배하는데 그 뒤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악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대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지금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악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기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은혜가 통치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으로 또 우리가 자기가 가진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은혜로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많은 지체들이 또 다음 주에도 이렇게 시험 봐요. 또 어제도 지체들이 중요한 시험들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동일하게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이렇게 통과도 하고 또 올라가고 또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나의 목적이 나의 욕심,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목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나서 이제 이 거짓 교사를 따르는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리키니까 거기에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씀해요.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은 헬라에 보면은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고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따랐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여러 개가 있을까요? 네. 다른 복음 하니까 복음이 여러 개가 있습니까? 새로운 복음이 있을까요?
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씀을 하죠.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복음은 하나예요. 예,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은요 단 하나의 복음이었어요. 그 단 하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드렸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예,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화형대로 사자밥으로 기꺼이 이렇게 드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가르침이 복음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 교회에 와서 자, 예수님을 믿는 거 참 좋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온전한 구원을 얻으려면은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그들은 믿음만으로 받는 구원은 부족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넘어갔을까요? 왜 넘어갔을까? 오늘날에도 왜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넘어갈까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과 그리고 종교성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면 너무 쉬워 보이는데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더 종교적 행위들을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행위가 있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그냥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만약 여기에 우리가 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또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2번이나 저주를 받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도였을까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이 바른 진리를 벗어나서 이 사망으로 가는 이 성도를 향해서 그가 정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분노하고 또 징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사랑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함께 바른 진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얼마나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옵니까? 자기가 가리키는 그것을 따라오라고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요 다른 어떤 단체나 어떤 이단들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 이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미혹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들,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JMS, 또 구원파, 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종교 다원주의,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요 여러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라오스 의료봉사를 갔는데 정말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친구가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술을 잘 드시는 거예요. 새벽까지 목사님이 막 술을 드시고 듣는데 자기는 주일날 절을 간대요. 절. 그래서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오늘날 정말 이렇구나. 어떤 길로 가든지 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아멘. 오늘 또 신비주의 그런 치유사역이라든지 제가 하와이에 가서 거기 선교를 받았는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한 몇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막 1시간씩 막 찬양해요. 열정으로 찬양, 감격으로 막 기도하고 하는데 또 많은 게 간증들을 해요. 근데 이 복음을 들을 때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는 뒤에서 한 절반 정도 다 예배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에게 만족시키려고. 치유사가 하면 너무 좋잖아요. 찬양 사회가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이 가슴을 찌르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선포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신비주의들, 또 번영신앙,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제일 큰 교회가 한창 이걸 외쳐댔죠. 이 삼박자 축복.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고 부자로 살고 행복하게 산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하고 그런가요? 더 힘들고 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건가요? 이런 번영 신학들, 신사도 운동. 요즘도 막 신사도 운동 뭐 주변에 막 있어요. 내가 막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도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들 뿐이에요. 12사도 뿐입니다. 자유주의, 성경을 그냥 다 잘라내요. 기적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고 다 잘라내고 윤리와 행위만 남아요. 이게 자유주의. 세대주의. 요즘 또 얼마나 주변에 세대주의가 또 많아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세관점 학파들, 복음에다가 막 행위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바르게 알기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분일교회 지체들이 기도와 말씀과 정말 사랑으로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의 속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참된 복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주님의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주품에 찬양합시다.